네, 어제 본문까지 이제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 그리고 후에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울이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여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은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방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도의 대상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제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20절에 나오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본문에 보면 이제 헬라인 거기 옆에 난하주 번호가 있죠. 그래서 밑에를 이제 따라가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로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진짜 헬라인, 진짜 이방인을 뜻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앞선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인으로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그렇게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첫 시작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했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 같은 존재였지만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절반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제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처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종과 민족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수도인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상주하는 인구가 한 50에서 8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선교 파송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지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22절이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곳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파송하고는 했습니다. 지도자를,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그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지금처럼 성경이 있거나 찬송이 있거나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듣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직접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또 보낸 겁니다. 지도자를 파송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낯선 사람을 공동체에 이끄는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제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소개했던 것도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역할을 잘했던지 그의 별명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별명이 이름처럼 불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갔는데요. 근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봤더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로 말미암아 더욱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착하다는 것이 성령과 믿음 충만과 동일선상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부흥되려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그 옆에 착하다라는 바나바의 성품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이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품, 사랑, 온전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형성에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나바가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 충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나바는 동역할 사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혼자서는 이 사람들을 다 지도하기가 힘들다.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아서 이 다소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죠. 바나바는 고향 다소로 돌아갔던 사울을 찾아가고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되 안디옥에 데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때부터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26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종이나 출신으로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종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사는 지역도 다양해지고 언어도 다양해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떠한 특징을 말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처음에는 경멸적인 의미를 지닌 호칭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멸칭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성도들은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존경과 그리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 호칭이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선지자 무리들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는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인데요. 당시에 수년 동안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으로 인하여 참 사람들이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자, 도와주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바나바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물질로 그들을 돕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근이 유대 지역에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때의 기근은 그 지역 모든 지역에서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안디옥 지방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의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유대의 형제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그들을 돕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흉년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기근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을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믿음이 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베풀고 섬기는 교회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힘든 공동체를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보로, 그것을 물질로, 어려움을 돕는 것으로 갚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갚고 나누고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부끄러운 호칭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호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 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별명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돕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호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